드디어 다윗이 그의 태평성대가 끝나가고 결국은 그도 늙어서 결국 열조들이 갔던 그 죽음의 그 길이 이제 그 자기에게 얼마나 앞장한 것을 깨닫고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기를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다윗이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 언젠가 이 다윗과 같이 자기 일생의 마지막을 분명히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과연 내가 언젠가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유언을 준비하되 너무 늙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수 있을 때 유언을 준비하지 말고 오히려 정신이 좀 남아있을 때에 유언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좀 울립니까 소리가? 저번에 주일날 올렸던 부분만큼 한번 낮춰보시겠어요? 과연 유언을 남긴다 할 때 미리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요 종이에다가 과연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쯤에 무엇이라고 내 자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가 있을까? 아마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자식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것은 누가 가지고 저것은 누가 가지고 혹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나름대로 선생님이었다든지 교장 선생님이었다든지 아니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좋은 교훈을 가르쳤던 그런 일을 하셨던 분 같으면은 나름대로 좋은 겉면의 말을 남길 수도 있겠죠. 과연 그 자식이 아이고 참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나 잘하시지 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생전에 안 하시던 말씀하십니까? 라고 혹시나 자손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인생 마지막 때에 남길 수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이 시작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인생은 마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셔야 될 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내 인생이 연습이 있었다면 좋을 뻔했다. 내 인생이 지우개로 원치 않는 어떤 추억들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지울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시절을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는 때가 있죠.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뜻밖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 죄가 주음과 같을지라도 누구든지 너의 인생을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너희 멋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것을 깨달아질 수만 있다면 너의 지난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회개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첫 말씀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 인생을 떠나서 영원한 인생이 너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그림자 같은 인생에 연연해 살지 말고 주어져 있는 이 땅의 삶을
준비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 헌옷을 벗어 제끼듯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낡아지고 벗어져야 될 때가 오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벗을 수 없는, 낡아질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의 영혼이다. 너희들의 영혼을 생각 좀 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보여지는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보여지지 않는 영혼이라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없다고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분명히 내 인생이라는 존재가 육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육 속에 내 영혼이 뭔가 있어서, 육은 만족하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어떤 것도 다 남부럽지 않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외롭고, 내 영혼이 쓸쓸하고, 내 영혼이 도대체 덧없는 세상 같은 이런 느낌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영혼이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 유리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증거랍니다. 외로운 자는 무엇 때문에 외로운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와 고아라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와 고아라. 특히 유대인들, 히브리 여자들이요, 남편을 잃게 되면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남동생이 그래도 자식이라도 하나 낳아줘서 유업을 이어가지고 그 자식을 의지해서 노후에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너희의 영적인 남편,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인생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나 여호와의 눈에는 오히려 먹을 것, 입을 것, 남편, 자식 모든 것이 있어 보이지만, 내 눈에는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참으로 불쌍하다. 나를 주로 삼지 못하고, 나로 남편 삼지 못하고, 나로 아버지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육은 언젠가 나이 먹으면서 늙어서 죽어가겠지만 너희의 영혼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데, 어찌할꼬 너희가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육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불현듯 맞이하게 될 터이니 너희의 인생이 참으로 헛되고 헛되도다.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도 보리밥을 먹든 잡곡밥을 먹든 오늘 하루도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늘 그저 내 목적이 무엇이었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결혼했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결혼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남편을 얻는 것입니까? 목적이 뭔데요? 아내를 얻는 것입니까? 목적이 뭔데요? 자식을 얻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목적을 상실할 때 어떤 해프닝이 생길 때마다 막 두려워하고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뜻밖에도 제가 육신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요, 몸에 아마 당뇨 증세 때문에 조금 몸 기능들이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과를 갔습니다. 지난 주중에 안과를 가가지고 며칠 안 됐죠. 예. 진행이 좀 됐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레이저로 터져 있는 문제가 생긴 그런
피가 나와 있는 핏줄들을 이걸 다 레이저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좀 당혹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예. 육신의 또 누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걱정할까봐 저는 부드럽게 설명을 했는데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큰일 났다고 저는 그랬죠. 누님, 궁극적으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십시다.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뭔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누님에게는 한 번 이야기했지만 저 자신에게는 한 2, 3일 동안에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말자. 주를 바라봐라.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능치 못함이 없지 않겠느냐. 이 영혼아, 내 영혼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자. 항상 범사에 감사하자. 제가 그제 호주에서 돌아왔을 때 호주에 있는 기간 내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던 게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예, 믿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나는 그것으로 증거 삼지 않는다. 네가 진정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너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되지 못하면은 결단코 나는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 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입술에 고백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 줄로 알고 있겠지만은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 양의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그 어떤 짐승이 없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어떤 세상의 걱정도 근심도 어려움도 나의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고 있는 믿고 있는 자이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셨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주를 찾지 아니했나이까? 내가 주를 묵상하지 아니했나이까?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꼭 물어보실 것 같은 이야기가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 꼭 물어볼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질문. 그게 뭔가라고 봤더니만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으로 인생의 기회를 주었을 때 너에게 육신의 삶의 기회를 주었을 때 너는 무엇을 하며 살다가 왔느냐? 네 목적이 뭐였느냐? 네 목적이 뭐였느냐? 어느 때는 예수 믿는다 하다가도 목적 이야기하면 깜빡깜빡 이게 무슨 말이지? 목적이 뭐였느냐? 저요 결혼했고요. 좋은 대학 나왔고요. 그래? 그럼 그 목적이 뭐였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했지? 왜 결혼하려고 했지? 왜 자식을 낳으려고 했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뭡니까? 아직도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에 그래 믿는 건 알겠는데 믿는 삶의 목적이 뭐냐? 교회 다니는 거다. 성경이 뭐랍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삶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저는 호주에서 사람들과 한국에서의 사람들의 특별히 하루 일상 중에 가장 비교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은 여기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운동장을 참 목숨을 걸고 돌고 있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건면했던 그 산을 제가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갔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어떻게 숨겨하는 줄 알았어요. 갔다가 오늘 한 2시간 반이 걸렸어요. 2시간. 저한테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 스스로, 내가 육신을 너무 돌보지 않았구나. 내가 육신을 이렇게까지 내버려뒀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다시 한번 저 자신이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데 집에 오니까 한 2시간 반 가까이 걸렸더라고요. 내가 좀 더 힘을 키우고 나서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면서 그 좁은 길에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도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호주 같으면은요, 이렇게 가다가 어색할 듯한 어느 한 사람이 쑥 내려오면은 100%입니다.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예 그냥 룰입니다. 룰. 그 제가 무의식 중에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이러다가 딱 쳐다보면은요, 착 그러고 딱 하는 겁니다. 좀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웃어볼. 그래서 제가 그까지는 좀 말 걸기까지는 이분들이 낯설어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누가 딱 보면 무조건 미소를 짓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미소를 이렇게 그래서 웃고. 그 보통은 99% 한 사람 예외가 있었는데요. 99%가 인상을 조금 쓰면서 그냥 조금 뭐가 당황스럽든지 어색한 이런 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예수 믿는 가치가 어디 있을까? 무슨 대단한 아울벌짝 빈들의 복음을 전하러 목숨 걸고 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라 하는 사람만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를 택하시고 각자 선생을 택하시고 각기 다른 직분들을 주셨을 때 기본적인 직분이 있다 한다면은 사랑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의 직분 아니겠느냐 말이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직분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직분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표정이 굳어 있습니까? 저보고 또 목사님도 굳어.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을 좀 아주 거룩한 고민 때문에 저는 좀 굳어 있지만 여러분은 뭐 때문에 굳어 있는데요? 뭐 세상 뭐 먹고 살까 뭐 입을까 뭐 그것 때문에 굳어 있었습니까? 그래도 저 이 얼굴 어디 가도 대부분 나도 모르게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웬 안경점에 들렸었는데 그 한국분이 근무를 하다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뭐 영적으로 눈이 밝으신 분인가?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 듣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디 가서 사람들 중에 한 번이라도 혹시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아니십니까? 뭐라든지 아니면 혹시 전도사님? 집사님? 혹시 평생 한 번이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대단한 거 말고요. 뭐 누구 붙잡고 예수 믿습니까? 교회 나오시렵니까? 뭐 이러면서 붙잡고 그냥 부담스럽게 예수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지난 주일날 영림이가 저희 조카가 뒤에서 밥을 먹고 나서 한참 동안 앉아서 이야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내비게이션 단체에서 뭐 학교에 신학교에 왔는데 자기 친구한테 누가 예수 안 믿는다 잘 뭐 모른다 하니까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다 돌아가고 나서 친구가 뒤돌아서서 말도 많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왜 그분들은 그거를 눈치 못 채고 왜 와가지고 오히려 학생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던져놓고라도 그래도 초콜릿이라도 하나 주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간단하게
직장에 갔었더라면 오히려 이 대학생한테 마음속에 좀 느낌이 다른데 라는 어떤 게 있을 텐데 내 말만 막 전화놓고요 뭐 그냥 딱 가버리니까 이 학생이 그냥 얼마나 말이 많고 이러고 고개를 아주 젓들어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얼굴 가지고도요 은근한 미소, 부록의 나이 되면 그 얼굴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울 좀 보십시오. 내 얼굴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퀴즈 내면은 여러분 얼굴 보고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은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궁금하시면은 가다가 모르는 사람 붙잡고 죄송한데 저 얼굴 딱 보시면 무슨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지 한번 죄송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가다가 물어보십시오. 예? 무슨 대단한 하나님 이야기 그만하고 내 신경 속에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얼굴에 미소 정도도 못 끼치고 있으니 무슨 사랑 이야기가 과연 통할 수 있나를 돌아봐요. 내 인생 잘 살아왔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얼굴에 미소를 먹으면서 낯선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게 한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사람인지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안철수 씨라고 하는 분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다른 이야기보다도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제가 참 나름대로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나름대로 멋진 생각을 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화내지 않는데 자기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는 화를 내어도 상대방 사람에게 어떤 해프닝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다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낸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궁금한 게 왜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자기는 자꾸 대권 주자로 나오라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중에 자기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기쁜 사회가 아니라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은 자살률과 출생률을 본다. 왜 이 땅의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살기가 힘들었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자신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 누가 화내면은 왜 화내라고 아니라 도대체 화내는 이유가 뭘까? 뭔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오히려 더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남에게 화를 내고 어머나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는 살아오면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와, 저런 사람이, 저런 생각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한번 나와도 괜찮겠다. 저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일단 저 정도로 나름대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사람들을 유익하게 돕고자 아마 애를 쓰는 일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
그저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친교 모임을 하는 그러한 단체도 더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법도를 배우고 깨우쳐서 이 세상을 목적인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사는 날 동안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몸에 오히려 힘든 게 있어도 저는 오히려 오늘 한 번씩 의사를 쳐다보다가 지난번에 박 과장이라는 세계의료병원에 의사 와서 저도 환자로 왔지만 그분의 얼굴이 보니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슬쩍 던져줬죠.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 보이시네요. 의사지만 좀 건강관리를 본인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순간에도 줄 수 있는 어떤 위로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 뭘까, 저 나름대로 찾아봅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요, 환승을 할 때에 제가 원래 그런 막 친근감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유독 호주에 이번에 갔다 오면서 여러 생각 속에 내가 좀 더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웬 젊은 처자가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나한테 아저씨 가방 좀 지켜주실래요? 저 잠깐 좀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서. 그래, 그렇게 하세요. 갔다 와서 고맙습니다 너무 깍듯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뜻밖의 학생이 너무 나한테 깍듯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나도 답례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있다가요, 저 그랬죠. 그저 나는 이 가방을 지켜봐준 것밖에, 너무 간단한 것밖에 안 했는데 어째 그래 학생은 그 인사를 그렇게 깍듯이 하는지 내가 오히려 송구스럽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잠깐 몸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아마 어디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잠깐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어디 아파요? 속이 좀 안 좋네요. 계속 비행기 탈 때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지 약국에 갔다 와보죠. 그랬더니 한국 돈이 없어서 지금 그래요? 나는 호주 돈이 없으니까 커피를 못 사먹었지만 속으로 한국 돈은 있는데 자, 이것으로 약을 사라고 했더니 헐쩍 뛰면서 아니요, 약국이 너무 멀어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탑승을 곧 해야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고마움을 표하더라고요. 나중에라도 만약에 그 아이가 저분이 목사님이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했을 때에 당장에는 어떤 보이는 결실은 없을지라도 나의 조그마한 그 미소가, 나의 조그마한 그 친절이요, 결국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다르구나 라는 것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내 인생의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흔적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 안철수 씨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이름 석자는 남기고 싶지 않는데 내 삶의 흔적은 좀 남기고 싶다. 사람들이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기분이 좋았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참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귀한 일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사하고 살지 라고 하는 어떤 흔적 하나는 남겨보고 싶다. 흔적 하나는, 여러분은 무슨 흔적 남기십니까 지금? 그냥 짜증의 흔적, 그냥 화의 흔적, 그냥 불평 불만의 흔적 아닙니까? 외국에 있는 어느 부모가 애를 키우는데 그 부모가 아이에게 딱 한 가지만 그 집은 가르쳤답니다. 얘야, 사람을 만나면 어떤 장소에서는 상황을 봐서 꼭 옆에 있는 사람이든 앞에 있는 사람이든 한마디 물어봐야 된단다. 뭘 물어봐야 되는데 아빠, 엄마, may I help you? 내가 혹시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데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 소녀가 비행기를 타고 옆자리에 앉은 어른한테 그 말을 했을 때 그 어른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째서 네가 그런 말을 어른한테,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했더니만 그 아이가, 나의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살아야만 된다. 이 인생의 목적,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소녀가 자기 옆에 앉은 어른한테 그래 물어보는 것이. 제가 호주에서 오래된 차를 한번 사가지고 탔던 적이 있는데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세상에, 여러분 그런 길로 태어나서 해봤습니까? 차에 막 본네트 쪽에 연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나, 이거 영화에서만 보다가 이게 무슨 일이고, 옆에다 세워가지고 밀어가지고 주택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왜? 무슨 애예요? 놀다가 뭐 구경 났나 이 녀석들이 차 있는 데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뜻밖에도 그 아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물 구할 데 있으면 그럼 물 좀 구했으면 좋겠다. 알겠다. 이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우리의 사회가 자살률이 1위가 돼야 됩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 속에서 소금의 맛을, 사랑의 맛을, 빛의 맛을 나타내지 못하고 늘 인상 쓰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오늘도 인상 쓰고 오늘도 화내고 짜증냈던 것은 아닙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 아줌마 때문에, 오늘도 저 아저씨 때문에 왠지 나도 모르게 오늘 하루 그냥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그 뭔가가 알지 못하는 묘한 사랑의 향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풍겨져 나야 되는데, 혹시나 그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뿜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망적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오늘 뭐라고 본문에 고백합니까? 나의 죽을 날이 임박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죽음의 길로 간다. 나도 그래 살았고 너도 그래 살아야만 한다 아들아. 그게 뭔 줄 아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단 이 한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떤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선악간의 판단을 돌려주어 뜻밖의 유언을 합니다. 어떤 인간은 곱게 죽지 못하게 그 대가를 치러 주어라. 이렇게.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요압이라는 사람.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누구의? 다윗 왕.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하는 중에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던 북이스라엘의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 있었죠. 그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모든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요압의 막내 동생을 전쟁 중에 죽였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하고 합병을 하고 갔는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다윗은 전혀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죽이라고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그 일을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다윗이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갔나 어쨌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뜻밖에도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이 너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라. 와, 뜻밖입니다.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 뭡니까? 결국은 인생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저지먼트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인생아, 너희들이 콩을 심으면 그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파게, 결코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너를 속이지 마라. 너를 속이지 마라. 너를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네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화를 심고 짜증을 심고 불신을 심고 불신앙을 심고 미움을 심고 앉아있느냐, 언젠가 그 결과를 거둘 때가 있을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그저 교회 잠깐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두 번 다시 안 와도 좋은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 여호와의 영이 거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너의 영혼을 위하여 심령 안에 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너희 속에 온갖 세상의 쓰레기로 가득 채웠으니 내가 너와 함께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나 여호와께 나오는 자는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오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변할까 심히 두렵다. 나의 말씀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준 그 보혈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날마다 너희 심령을 깨끗이 씻어, 그리하여 언제든지 나 여호와를 만날 때에 너희가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얼굴에 사랑의 미소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오늘도 나와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